오늘은 하박국 말씀과 나훔 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또 더구나 책을 두 권을 다루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만 그래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지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5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리야, 엘리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제가 이게 통 외워지질 않아 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호세아하고 아자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자로 시작하는 선지자는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아모스,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어제 설교했던 요나. 그러면 5명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얘기해도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도 한번 외쳐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남쪽 유다입니다. 예레미야, 또 이사야, 요엘,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 이제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또 있습니다.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 점점 조금 복잡해지죠.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그리고 포로 시대도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나자로 끝나는데요, 나자로 시작하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요나, 나훔.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에 관련해서,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나라인데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전해서 구원되도록 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고, 나훔은 남쪽 유다 선지자인데요,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나훔, 하나는 구원, 하나는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는데, 어떤 부흥사들이 이제 가끔 하박국이라고 하지 않고 호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대는 바뀌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시대인데요,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것도 이렇게 악하게 우리를 왜 괴롭힙니까? 이러면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1장에서 2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호박국만 있어도 감사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서와 나훔
선지자의 책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나훔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 보복하신다는 말은 진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거스르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은 헌법을 만든 사람도 적용을 받습니다. 대통령도 적용을 받고요. 제대로 된 나라라면 모든 나라들이 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헌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복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이 의미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1장 7절 말씀, 나훔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쭉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2절 말씀, 두 말씀을 보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하박국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하박국의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하나님의 대답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하박국이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2절, 3절, 13절, 하박국 1장 2절, 3절, 13절, 14절, 17절 말씀, 여기에 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도대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3절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나이까?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1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질문하죠. 그랬더니 다음으로 넘겨보실래요?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믿으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공격하는 바벨론, 그들이 공격한 것 이상으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차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와 사랑을 이렇게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하거든요. 물이 아수르를 덮고 모래가 완전히 덮어버려 가지고요, 아수르가 다 잠겨버립니다. 니느웨 성이. 그런데 거기 모래에 잠겨 있다가 그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유적 발굴에 의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유적지가 발견이 됩니다. 2500년 동안 완전히 묻혀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70년이 차면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다는 내용이 2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대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대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질문하시고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세일에 21일 동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려 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해답을 주시죠. 그런데 중간에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령이 막고 있어서 20하루 동안 못 내려오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질문에 대답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나와 있는데 빨리빨리 좀 다루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4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3장. 나훔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거든요. 그러면서 읽을 시간 없을 것 같고요. 3장 1절 보면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4절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에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19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아수르가 왜 멸망하느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무 많이 죽였다. 음행, 우상을 숭배했다. 그 다음에 행패를 부렸다. 너희들에게 정복한 그 나라들에게 엄청난 행패를 부렸다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정복한 다음에 유화 정책을 핍니다. 통합 정책을 피거든요. 아수르는 깡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못되게 행합니다. 물론 나중에 바벨론도 동일해지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교만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박국 우리 2장 4절 말씀, 이것도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이것을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저나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안 읽을 수가 없죠. 17절, 18절, 19절 말씀 읽는 것 자체로도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불평이 바뀌어서 기도로 변화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평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했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신뢰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욥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알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윗이 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이 통합 이스라엘을 만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17년 동안,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그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룻, 소돔성이 멸망할 때 구해내지 않습니까?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진노 중에라도, 소돔성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 롯을 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말씀이 저의 심정입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우리 교회 오이코스 또 소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심령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축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해서 5손가락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정, 기도, 사귐,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청하고 또 사귀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선물 주고,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셀 이벤트 자리에 초청하고 예배 자리에 초청해서 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주셔서 협력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한 4년 6개월 걸린다고 해요. 4년 6개월 너무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한 4년 6개월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안타까운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어렵게 전도한 성도들이 6개월 지나서 빠져나가고 1년 지나서 빠져나가고, 이게 통계라는 겁니다. 통계를 해봤더니 교회에 새신자들이 언제 빠져나가느냐 그랬더니 6개월 지나서 빠져나가고 12개월 지나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와서 같이 어울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신앙도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신앙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다 환영해주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그냥 자기 혼자 다녀야 돼요. 자기 혼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된다. 전도자를 제외하고 그래야지 신앙이 제대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아직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시들해지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명, 3명이 매주 한 번씩 전화가 됐든 만남이 됐든 서로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새신자들이 말씀 읽겠습니까? 안 읽죠. 그런데 성경을 읽게 하고, 안 읽으면 그 자리에서 함께 읽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통해서도 같이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적용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한량없이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